안녕하세요. 포텐셜 시크릿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읽는 주역입니다. 저자는 강기진, 출판사는 유노북스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바꾸는 것은 현재 나의 마음이다. 사람은 자기 과거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시 돌아보시기 바란다. 지난 과거는 다각적이다. 지긋지긋한 과거였는지 의미 있는 과거였는지 여러 각도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자신의 과거인지 사람은 잘 보지 못한다. 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50이라는 나이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나의 마음이 바뀌면 나의 행동이 바뀌고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바뀐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명제는 주역점의 기본 원리를 이루는 것이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사람은 과거를 포함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며 이것이 50대의 사명이다. 삶과 세상에 대한 하늘의 계시를 전하는 주역은 사람의 나이 50에 대해 인생의 황금기이자 이제 비로소 진정한 나의 삶을 살 시간이라고 말한다. 젊은 시절에 사람은 운과 팔자에 치이곤 한다. 그렇게 젊은 날의 열병이 여러 겹의 나이테를 남기고 지나갔을 때 비로소 50이라는 원숙기에 이른다. 가치 있는 일은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20대와 30, 40대를 거친 50에게는 그동안 축적한 인생이 있다. 그러므로 50에 이른 이는 이제 자기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자신의 기질을 넘어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는 이제 운에 휩쓸리지 않으며 그 고삐를 틀어쥐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정작 황금기에 이른 50대가 잘못된 관점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의 나이가 50에 이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다. 종교를 찾거나 역술인을 찾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나이 50에 이르면 더 이상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역경으로도 불리는 주역은 원래 점치는 책이다. 하지만 역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주역이 점치는 책일 뿐만 아니라 유교와 도교의 최고 경전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관가되는 것은 유감이다. 사서 삼경이라고 할 때 삼경이 바로 시경, 서경, 역경인데 역경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경전으로 대우받는다. 주역은 주나라의 역이라는 뜻이다. 원래의 역경은 주나라가 아닌 은나라의 저민들이 정립했다. 그러다가 은나라를 멸하고 들어선 주나라가 자신들의 이름을 붙여 주역이라 명명했기에 오늘날 주역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것뿐이다. 은나라 저민들은 갑골점을 통해 하늘의 뜻을 계시받고 나서 그 점괘가 맞아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자 이 세상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렇게 해서 맞아 들어간 점괘는 나중에 비슷한 점을 칠 때 다시 참고하기 위해 분류해서 보관했다. 그 노력은 10년, 100년이 아니라 짧게는 600년, 길게는 1500년간 대를 이어가며 계속되었다. 이렇게 해서 남게 된 최종 텍스트가 바로 역경이다. 역경은 역에 대한 경전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역은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을 가리킨다. 갑골점을 통해 하늘이 계시한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제시한 역경의 문장은 저민들이 쓴 것이 아니다. 점을 통해 내려받은 하늘의 계시를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하다 보니 현재와 같은 문장으로 형성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역경은 하늘이 계시한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을 담고 있으니 미래의 변화를 알고자 점을 칠 때 활용할 수 있는 경전이 된다. 하지만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을 담고 있으므로 이는 그대로 인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근본 통찰에 해당한다. 하지만 오늘날 역경의 이러한 면모는 잊힌 채 사람들이 그저 역술인만 찾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스스로 노력하기를 포기하고 막연히 천운을 기대하는 것인데 어떤 역술인들은 이러한 심리에 편승해서 엉터리 개운 처방을 내리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역술의 심각한 타락일 뿐 역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팔자가 꼬인다라는 말을 흔히 쓴다. 팔자가 꼬인다라는 말은 팔자가 꼬이는 것이 문제지 사람의 팔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역경은 인생사의 매 경우마다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데 이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팔자가 꼬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경의 조언을 따르면 팔자가 꼬이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운이 좋아진다. 또한 팔자는 바꿀 수 있고 바꿔내야 하는 것이다. 우선 팔자는 내 삶의 출발점이자 재료로 주어진 소중한 나의 자산이다. 그러다가 삶이 후반생에 이르면 이 팔자를 바꿔서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해서 팔자를 넘어설 때 나의 삶이 완결되는 것이며 그때라야 기쁘게 눈 감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나이 50은 자신의 팔자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완결지을 귀중한 시기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중년이 위기를 맞아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 50에는 역술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부디 역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역경이 담고 있는 근본 통찰, 즉 인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하늘에 계시는 50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 제1장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50의 운명. 운이란 좋고 나쁨이 없다. 굳이 50이 아니어도 사람은 누구나 운이 좋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작 운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운이 좋아질 방법이 없다. 그러니 먼저 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분명 운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상형 문자인 운의 어원을 살핌으로써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운이라는 한자는 착과 군이 합쳐진 구조다. 여기서 착은 간다는 뜻이고 군은 군대를 의미한다. 결국 군과 착이 결합한 운은 군대가 가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군대가 가는 것은 다른 무엇이 가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 군대가 군사작전에 따라 이동할 때는 약속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 절대적인 사명이다. 두 부대가 합쳐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한 부대가 정해진 시간보다 늦는다면 전투에서 패하게 된다.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전통시대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래서 전통시대에는 군대가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휘관의 목을 베었다. 군대가 이동할 때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운은 이처럼 예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글자에 담고 있다. 고속버스의 운행을 예로 들어보면 예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 좋다는 말도 같은 뜻에서 나왔다. 이처럼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을 말한다. 그러므로 운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운이 강하다, 약하다는 표현이 보다 부합한다.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읽는 분은 운이 아주 강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운이 아주 강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위, 나무, 곰,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나열한 순서대로 점점 운이 강하니 사람인 이상 운이 아주 강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운이 강한 존재인가 의아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통과 의례를 치른다. 아이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보호받던 아이가 어느 날 독립적인 사회인이 된다는 것. 이는 굉장한 사건이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너무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 돌이켜보자. 내가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어른이 되었던가? 결혼하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 어느 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 모두 비슷하다. 사람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중한 책임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또 그럭저럭 그 역할을 해낸다.
물론 힘에 부쳐 허덕일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해낸다.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내는 힘이라고 했다. 사람은 그토록 운이 강한 존재다.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내는 강한 운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사람은 극단의 경계에까지 내몰려 있다. 특히 50에 이른 많은 사람이 쉬쉬하지만 심리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한다. 이처럼 스트레스의 극단에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운이 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보다도 더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운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자 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이처럼 사람은 가장 운이 강한 존재에 이르렀고 대신 그만큼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라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이 운의 비용이자 대가다. 유정한 사람, 섬세한 사람일수록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신 더욱 진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언제나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때에 맞추어 사계절을 운행하고 만물을 낳고 있다. 만물을 낳아 기르려는 목적을 언제나 예정대로 달성하고 있다. 하늘은 자신의 옥동자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운을 부여했다. 이미 충분한 것이다. 길흉을 만나야 대업을 이룬다. 길흉.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부여된 운이 부족한 듯 느끼곤 한다. 이 때문에 언제나 운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이다. 이처럼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람이 언제나 길흉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길흉이란 바라는 것을 잃고 얻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회린이란 그것에 작은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하늘의 계시를 기록한 역경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의 결과를 길흉회린 네 가지로 평가한다. 이때 길이란 바라는 것을 얻은 경우를 말하고 흉은 얻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회는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는데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 미련, 아쉬움, 회한 등이 남는 경우를 말하며 리는 바라는 결과를 얻긴 했지만 그 결과가 좀 인색한 경우를 가리킨다. 길흉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대략 70대 30이다. 길한 일이 흉한 일보다 2배 넘게 많으니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흉한 일이 57회나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역시 힘든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 세상 만사에는 이처럼 길흉회린이 넘치며 우리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 하늘이 보기에도 사람의 인생살이는 결코 평탄하지 않은 것이다. 어째서 완전 무결한 하늘이 창조한 이 세상에 길흉 같은 것이 존재해서 혼란한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인가? 현재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라. 사방에 흉운이 넘쳐난다. 우리 삶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우연적인 사건들에 따귀를 얻어맞고서 그 부당함에 치를 떨어야 한다. 정녕 역경의 말대로 천지창조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길흉의 존재를 피할 수 없는 것일까? 길흉이란 정함이 이기는 것이다. 천지의 도는 정함이 보아내는 것이다. 일월의 도는 정함이 밝히는 것이다. 천지의 움직임은 정함, 무릇 이것 하나인 것이다. 이 구절은 길흉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 이 세상에 길흉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정하다는 것은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자세 중 하나다. 위 구절을 통해 천하의 움직임은 오직 정함 하나일 뿐이라고 단언할 정도다. 정은 곧다, 지조가 굳다, 마음이 곧바르다, 점치다의 뜻을 가진 글자다. 자형을 보면 복과 견으로 이루어졌는데 점치다 복은 은나라의 점인들이 갑골점을 칠 때 하늘의 계시가 갑골 등에 갈라진 금의 형태로 나타나던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다. 견은 하늘의 계시를 내려봤던 신성한 제기인 정의 생략형이다. 결국 두 글자가 합쳐진 정은 신성한 제기의 하늘의 계시를 내려받는 모습을 형성한 글자이며
이를 통해 하늘의 계시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곧다, 지조가 곧다, 마음이 곧바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인 것이다. 그에 따라 역경에서 정하다라는 표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처음에 품었던 뜻을 올곧게 굳게 지닌다는 뜻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의미를 명쾌하게 우리말로 옮기기 어려워서 필자는 정하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쓴다. 이를 통해 역경을 정립해낸 은나라 사람들이 매우 정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토록 정한 사람들이었기에 대를 이어가며 하늘의 계시를 정리해낸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은나라의 저민들이 보기에 이 세상에 길흉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흉운이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러한 흉운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며 반대로 말하면 정하지 못한 사람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세상에 흉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태한 사람, 방만한 사람, 약삭빠른 사람들이 길운을 다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흉운을 섞어 넣음으로써 흉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것은 그 무엇이든 시련을 통한 단련을 거친다. 찬 서리를 여러 번 견디고서야 사과에 깊고 오묘한 맛이 들듯 이 세상에서 모든 진선미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일 없이 꽃을 피우는 법이 없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말 부질없다의 의미에 잘 녹아있다. 부질없다는 불질이 없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불질은 단련의 과정을 말한다. 단련은 쇠붙이를 불에 시뻘겋게 달구어 망치로 두드리고 이후 찬물에 담가 급하게 식히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쇠가 강철로 단단해지며 이러한 단련을 거치지 않으면 쇠붙이가 물러 터져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 이처럼 불질, 단련을 거치지 않은 쇠붙이는 만들어봐야 아무 쓸데가 없다는 뜻에서 부질없다는 말이 유래한 것이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이 단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굳세지를 못하니 무슨 일을 벌여봐야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길흉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한 사람들이 이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역경의 풀이를 납득할 수 있다. 결국 하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길운과 흉운을 70대 30의 비율로 섞어 넣음으로써 깊은 맛을 지닌 진선미가 꽃을 피우도록 했고 그에 따라 천지창조라는 대업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천지창조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길흉이 있어야 한다는 역경의 말을 쉽게 부정하기도 어렵다.